레위기 13장 하겠습니다. 13장하고 14장은 문둥병에 대한 말씀인데 13장에서 이제 문둥병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이제 문둥병의 종류 그리고 진찰에 대해서 문둥병에 대해서 걸렸을 때 어떻게 하느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14장에서는 문둥병을 정결하게 하는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문둥병에 대한 이 말씀이 그 히브리어 문둥병을 그 사라아트라고 해서 좀 광범위한 그런 피부병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헬라어는 그 레프라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영어 레프러시라는 이제 문둥병 영어가 헬라어에서 나왔습니다. 레프러시는 헬라어 레프라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NIV에 보면은 이 문둥병을 infectious skin disease and 이런 식으로 이제 전염성 있는 그 피부 질환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뭐 Today's English 버전은 이제 Dreadful Skin Disease에서 굉장히 두려운 그런 피부병 이렇게 나오는데 단순히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한센시병이라는 납병, 문둥병도 있고 또 다른 이제 피부 질환, 오미나 어르기나 또 뭐 어떤 반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를 이제 함께 언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13장에서 이제 문둥병은 전반적으로 어떤 그 병적인 그런 관점에서보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그 제사적인 종교적인 관점에서 이 문둥병을 언급하고 있고 그리고 이 문둥병을 어떤 죄의 어떤 결과라고 하기보다는 죄의 상징으로서 보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이제 레위기 13장 말씀을 오늘날 이제 복음으로서 이제 적용을 했을 때 이것은 상당히 이제 우리에게 또 중요한 교훈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문둥병을 이 만약에 이제 진찰이 되고 문둥병으로 진단이 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13장 거기 45절을 보실까요?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여러 이제 다른 피부병도 나오기도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문둥병, 납병이라고 하는 한센시병을 여기서 언급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염성이 강하고 그리고 이 그 납병에 문둥병에 걸렸을 때는 격리가 돼야 된다. 전염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격리가 되고 진 밖으로 혼자서 정말 고독하게 지내야 된다고 하는. 그리고 이 문둥병은 흔히 그런 얘기를 합니다. 3년은 자기도 모르고 남도 모르고 또 3년은 자기는 알고 남은 모르고 또 3년은 자기도 알고 남도 알면서 이 속에 있던 이 나균, 이 레프라균이라고 하면서 이제 그 헬라의 레프라가 납병이니까 그냥 그 병명으로도 레프라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이제 뭐 결절나 아니면 또 그 신경나 이렇게 두 가지로 있어서 피부로부터 그 나균이 이제 몸 속으로 침투해 들어가든가 아니면은 신경 안에서부터 몸 밖으로 나오든가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것이 치명적이고 또 정말 두려울 만큼 무서운 이유는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나병에 걸린 자들은
손에 못이 찔려도 아픈 줄 모르고 피가 철철 흘러도 아픈 줄 모릅니다. 이런 이제 사례들을 제가 이제 책을 통해 보면서 주로 이제 선교지에서 이런 나병이 걸린 사람들을 보고 선교사들이 정말 두려워 떨었던 이런 어떤 감정을 제가 읽을 때 진짜 이게 무섭구나. 저도 23살 때 구원받고 그 당시에 이제 대구에 에라곤이라고 이제 방콕에 쪽에 문둥 환자들이 모여 사는 곳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제가 그 에라곤을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그 안에 가서 그때는 이제 어떤 마음이었는지 그냥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어떻게 하든 하나님 앞에 뭐 복음을 전해야 되고 어떻게 하든 선언을 해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에라곤을 찾아갔죠. 찾아가서 그 위에서 무슨 일이라도 도와주고 싶어서 들어갔는데 그 입구에서 그 나병 환자가 이제 경비같이 앉아 있는데 코도 날아갔고 손도 이렇게 날아갔고 뭐 기도 이래 없고 얼굴이 좀 너무 흉측해 가지고 사실 겁이 좀 났어요. 그런데도 이상하게 그때는 겁이 안 나더라고요. 제가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됐는데 여기 와서 뭔가 좀 도울 일이 없습니까 하니까 그 외부인들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하고 그래서 이제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그렇다고 뭐 어떻게 다른 여건상 뭐 소록도로도 가려고 하는 그런 이제 생각은 있었는데 여건상 못 갔습니다. 사실 이 나병에 걸리면은 이 우리 몸의 신체의 기관의 어떤 부분들이 하나씩 이제 떨어져 나갑니다. 그런데도 전혀 고통을 못 느낍니다. 그래서 이 문둥병은 죄를 상징하는 것에 있어서 너무나 똑같다. 그 죄는 너무나 두렵고 끔찍하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결국 사망이 오고 그리고 이 문둥병자가 진 밖에서 혼자 사는 것처럼 혼자 살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죄에 갇혀 있을 때 우리가 죄에 빠졌을 때 너무나 이기적이 되고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도 없고 용납도 없고 이해도 하지 못합니다. 오로지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그곳에 빠져버립니다.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와 같은 죄 용서를 받지 못할 때 이런 끔찍한 일이 나는 거죠. 이사야 35장 8절에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 대로가 있다. 그리고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하겠는데 그 길은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그리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곳을 지나갈 것이다. 이 세상은 정말 죄 가운데서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정말 그런 죄 가운데서 살고 있는 자들에게 우리는 이 레위기 13장에서 제사장을 통해서 그 문둥병을 진찰하는 이것을 봅니다. 진찰한다는 단어를 제가 찾아보니까 13장에서만 한 18번 나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은 이 문둥병으로 진단이 났을 때는 아까 본 것처럼 격리해서 가두고 진 밖에서 완전히 분리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혼자서 그렇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나 끔찍하고 두려운 겁니다. 오늘날도 죄를 범한 사람들은 사회와 격리됩니다. 교도소에 수용되죠. 그렇지만 그 안에는 또 죄를 범한 자들이 많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위로가 될 수도 있고 그곳에서 또 더 흉악한 범죄를 배워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문둥병이 그렇게 격리되는 것처럼 너무나 그것은 두렵기 때문에 제사장이 이 문둥병이라고 진찰을 내리기 전에 부정확하면은 또 일주일을 두고 또 일주일을 두고 이렇게 일주일을 두면서 정확한 진찰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마치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것이 참 필요하지 않나. 제가 종교개혁부터 지금까지 위대한 그 부흥을 일으켰던 그런 하나님이 쓰셨던 하나님의 사람, 위대한 신앙인들의 그런 전기들을 쭉 읽어보면은 그들은 하나같이 얘기를 합니다.
함부로 남에게 당신이 구원받았습니다 얘기를 하지 않는 것이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신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칫 그런 라떼를 붙임으로 인해서 자기도 속고 남도 속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내 안에서부터 확신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열매를 통해서 나타나야 됩니다.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심겨졌다면 죄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이 세상을 짝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그리고 죄의 계속해서 빠져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13장 그 앞에 13절이 참 중요한데 13절을 보시면은 12절부터 제사장이 보기에 나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생하였을 때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졌으면 그가 진찰할 것이요 나병이 과연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휘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여기서 너무나 이상하고 그리고 우리의 상식과 또 이치에 맞지 않는 말씀을 합니다. 그 나병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퍼지면은 그 사람을 정하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고 그리고 그분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 우리가 죄에 대한 깨달음이고 내가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자인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부자 간원을 만났습니다. 그는 내가 계명을 다 지켰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에게 뭐라고 했냐면 네 재산을 전부 다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에게 오너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네가 참 계명을 다 지켰구나, 참 잘했다. 그러면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네 재산에 돈이 많으니까 재산의 얼마를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한 것이 아니고 네 재산이 참 많은데 네가 율법을 다 지켰구나, 참 잘했다.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까 재산의 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너의 재산을 모두 다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그때 이 부자 관원은 심히 근심하면서 주님을 떠납니다. 결국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절대적으로 자신은 하나님 앞에 부족한 자이고 도저히 이 상태로는 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만 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놀라운 구원과 그리고 용서와 죄사함을 얻지 못하느냐? 자기 자신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얼마나 흉악한, 사악한,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것이 없는 부패하고 더럽고 그리고 전적으로 타락한 자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착각을 합니다. 아까 하돈 행점이 관장한 것처럼 천년만년 살 것처럼 생각합니다. 언제 죽을지, 내일이 올지, 1년 뒤에 올지, 한 달 뒤에 갑자기 암이 발견되어서 죽을지 모르는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고 불확실한 미래를 살고 있으면서도 착각합니다. 100세를 산다고 생각하면서 착각합니다. 정말 우리가 죄에 대해서 깨닫는다면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게 여기지 못하느냐? 자기 자신의 본 모습을 모릅니다. 이사야서 6장에 이사야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그때 환상을 봅니다.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의 환상, 서랍들이 거룩하다 하면서 온 성전이 구름으로 가득 찬 요동하는 그런
너무나 두려운 환상을 보고 이사야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요 하면서 그는 이제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하심과 율법의 음함, 그 음미함을 보게 될 때 자기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얼마나 내가 더럽고 연약하고 부족한 자인지 알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여기지 않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교만하고 우리 자신이 낮아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12장에는 미리암이 문둥병이 발해서 쫓겨납니다. 모세를 대적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5장에 나만의 문둥병을 낫게 했지만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재물이 탐나서 거짓말하다가 게하시가 문둥병이 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끔찍한 또 역대하 26장입니까? 그러니까 이사야 6장에 나왔던 우시야 왕은 굉장히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선한 왕이었고, 그리고 그는 농업에 있어서, 그리고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행정적으로 괄목할 만한 업적을 남긴 자였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도 승리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가 교만해졌고 감히 제사장만 들어가는 성소 향단에서 분양하려다가 하나님께서 쳐서 문둥병자가 되겠고 그는 평생 혼자 갇혀서 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본 모습이 바로 이와 같다. 그리고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자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야 됩니다. 복음서에서 마가복음 1장에 보면은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와서 원하시면 당신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하죠. 감히 그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알았고 그분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문둥병자의 손을 댑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즉시 깨끗함을 받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은 제사장에 가서 예물을 보이라. 예물을 드리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17장에는 또 문둥병 10명이 예수님께 와서 깨끗함을 얻기로 합니다. 예수님이 그냥 말씀합니다.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라. 가는 도중에 그들이 다 문둥병이 나았습니다. 그런데 딱 한 사람만 예수님께 와서 감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죄성은 문둥병에 들려서 이것이 나았다는 것은 기적 같은 일이고 엘리사가 그 나만을 낫게 해준 것 외에는 사실 그런 기적이 없습니다. 모세가 기도해서 미리암이 문둥병이 낫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10명을 말씀 한마디로 그냥 가는 도중에 낫게 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없을 정도로 우리의 죄성은 이렇게 깊다는 것입니다. 시편 32편에 다윗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32편 5절입니다.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있는 대로 정직하게 솔직하게 나가서 정말 그분 앞에 은혜를 구하고 엎드리고 용서를 구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 13장의 문둥병에 대한 규례는 바로 죄에 대한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미 죄를 용서받은 자이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의 권세 아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주님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주님께서 이루어 놓은 그 사실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분을 바라보게 될 때,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있을 때,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로 모시게 될 때 우리는 거룩함을 입고 세상과 구분되고 정결함을 입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레위기 13장에서 문둥병에 대한 규례를 보면서 배워야 될 교훈입니다. 내 마음에서부터 이 전쟁에서 승리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의지하고 그분의 전능하심 앞에 엎드리느냐, 그리고 내 자신의 추악함을 알고 정말 겸손하게 도저히 내 같은 자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자인 것을 알고 나갈 때 우리는 시시때때로 주님의 죄의 권세로부터 승리하게 하는 능력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사모하고 나가기 바랍니다. 자, 에베소서 4장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4장) 18절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여기서 죄는 그들의 총명을 어두워지게 합니다. 그들 가운데 무지함과 또 그들의 마음이 굳어집니다. 결국 문둥병으로 인해서 피부가 움푹 파이거나 또 털이 희지거나 빠지면서 이 문둥병이 나타나는데, 마치 그 고통을 느끼지 못한 같이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은 양심이 화인 맞아서 죄를 죄인 줄도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이것을 마음이 굳어졌다고 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고 했고, 그리고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고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이것이 바로 문둥병자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들은 이름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일한 자들을 결코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뿐 아니라 죽었어도 그들은 영원한 지옥에서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그들은 그들의 죄악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에서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받았지만 죄의 권세로부터는 날마다 구원을 받아 가야 됩니다. 그 죄가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지를 알게 될 때 우리는 주님께 기도하게 되고 말씀을 묵상하게 되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 우리는 죄를 자백하고 날마다 깨끗함을 잊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죄의 형벌에서 구원했다면 우리가 날마다 죄를 자백하면서 양심을 깨끗하게 함으로 선한 양심을 가짐으로 우리는 주님과의 친교 가운데 들어갑니다. 주님과의 그 교제, 거리낌이 없는 그 친밀한 교제 가운데 들어갈 때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잊지 마시고 다윗과 같이 정말 솔직하고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약함을, 연약함을, 자기의 죄악됨을 고백하십시오. 회개하시고 그리고 깨끗함을 입고 그리고 정결한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이 약한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고 살길 바랍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그리스도 안에 굳게 서게 될 때 그때서야 비로소 다른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고 그들을 양육할 수 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그들을 섬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단순히 주일날, 수요일날 참석하는 것에 절대 만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14장에 통해서 이 문둥병을 정결케 하는 규례가 왜 죄를 상징하는가를,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어떻게 상징하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